지난 6개월 동안 사실 저도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우리 피택 받은 장로님들 공부를 시키고 6개월 동안 이분들과 함께 해나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물론 고시 보는 분들도 나름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부하면서 내가 왜 장로가 되어야 되는지, 또 공부 분량은 왜 이렇게 많은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포기할까, 목사님 힘드는데요. 포기해야 될까요? 또 생활은 왜 그렇게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고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터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격려해 드립니다. 위로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제 두 분 모두 다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12월 첫 주일에 있을 장로 장립 혹은 장로 임직이라고도 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 또 영적인 자세를 스스로 잘 지켜서 그날 12월 첫 주 안수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움을 받을 때까지 잘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과 적용해 볼 때에 우리도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요. 승리하는 자는 반드시 유업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보상, 이런 명예 같은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모형일 뿐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는 이 보상과 명예,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잘하였다고 인정해 주셔야만 진정한 면류관이 되는 거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컷 열심히 해도 하나님 모르겠다 그러고 인정 안 해주시면은 그것은 내 열심일 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귀한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디모데후서 3장 7,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21장에 나타나는 서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들을까 하는데요. 그 첫째는 1절에서 6절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중요 핵심 말들이 있다면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또 눈물, 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7, 8절의 말씀인데, 이기는 자가 유업을 받을 것이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볼 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붙잡혀 가서 정말 많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환상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내가 봤던 그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전혀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적용을 하자면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곳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행복으로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인식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겪게 되는 그러한 곳일 것입니다. 예전에 아파트에 살다가 하우스로 이제 우리가 집에 또 이사로 왔잖아요. 그죠? 이사 와가지고 렌트 살다가 또 이제 왔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뭐, 나라에 론을 내서 사기는 했었어도 굉장히 기분이 막 업돼가지고 말이죠. 근데 사실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그런 어떤 업된 기분들이 계속 가지를 않더라고요. 결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혼하면 굉장히 기분이 업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업됐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그때부터 막 갈등이 생기고 말이죠. 그 결혼할 때의 처음 기분이요, 계속 이어져 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집이 있더라고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그곳은 바로 천국이었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결혼식이 있는데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지루함이 없어요. 이거는요, 영원토록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다시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의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주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상징적으로 이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를 말하죠. 조금 더 뭐 예쁘게 표현하자면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결혼식의 어떤 의미들을 포함을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그곳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들 교회들 말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신부와 같이 단장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발돋움해 나가야 될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과의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 혹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금과 같은 사람일까? 은과 같은 사람일까? 나무와 같은 사람일까? 진흙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바로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불의한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 장막을 혹은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에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징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머리 위에서 혹은 나의 속에서 함께 해나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나가셨죠. 함께 나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요. 출애굽에서 2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렀고 11개월을 그곳에서 지내면서 율법을 수여하시게 됩니다. 그때 주신 말씀 중에 보면 레위기서 26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말 이 말씀이 레위기서 출애굽한 그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예스겔서 37장 27절에도 스가랴 8장 7절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3절에서 드디어 그 말씀이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천국을 누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난 나 혼자뿐이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나와 동떨어진 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 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은 너무 어거지로 여러분들한테 막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나가시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나가시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그 사람 위에 그 교회 위에 임재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요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가슴을 다 맡겨버리는 순간 그때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는 위로받고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 줄 압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괴로움 많이 겪잖아요.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괴롭고 말이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데요. 정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눈물은 세상 일 때문에 억울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서러워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흘렸던 내 모든 시간들 속에서 말씀 때문에 흘렸던 그런 눈물을 씻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저 인간 내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미워져 이래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을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괴로움들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나 애곡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 이런 것들도 또한 다시는 잊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괴로웠던 심령들 말이죠. 회복시켜 주시는데 치유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에요. 다시는 그런 아픔을 너에게 더하여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쫓아내시고 몰아내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이죠? 사망을 말이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사망이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애통과 곡하는 것인가 아픈 것이 다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는요, 복음 안에서 다시 다 지나간 과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축복인 것 같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처음 것들은요, 하늘 아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괴로움과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그 나라에서는 다 지나간 과거가 되어버려요. 과거지사 우리는 얽매이지 말고 잊고 살자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게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망도 쫓아내버리고 괴로워하던 것 쫓아내버린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모든 괴로움을 다 가지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모든 만물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들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만물들이 함께 멸망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가고 있었던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새롭게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이구나. 이것이 새 것이구나. 비록 오늘 이 땅에 살아가지만 작은 천국을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을 뜨면 오늘 괴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구나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늘 주시는 말씀이지만 새 마음을 가지니까 새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새 계획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내가 해야 될 이 새 계획 속에서 하나님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들 천국 살아가는 오늘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겠지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나라는 말이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친백성 뭡니까? 그것은 인친 백성, 너는 내 것이라고 점 찍어 놓은 그런 백성, 친백성,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이런 백성 말이죠. 친백성이 되게, 그렇게 보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깨끗게 하여 주시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다 새롭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도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될 줄로 말씀대로 믿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 그 나라에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 인식을 초월한 놀라운 새 것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또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 완전 변화가 된대요. 너무나도 네가 생각하는 이상 말이죠. 목사님 난 나이가 70, 80 돼가지고 그때 뭐 어떻게 늙어가지고 주님 맞이할 그게 아니래요. 70, 80 돼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요 20대 18살의 청춘으로 돌아갈 줄 믿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이고 쪼그랑방탱이 돼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어떻게 결혼하고 하겠어. 그게 아니래요. 주님 오시면은 가장 내가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맞이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되면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대가도 없이 다 주시겠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요 예전에는 물 팔아 장사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물 팔아 무슨 장사를 하냐 그런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물 사 먹잖아요. 수돗물마저 먹을 수는 있지만은 안심되지 물 사 먹는데요. 그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가 먹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영생을 주는 생수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주는 생수 있는데 거기서 샘물이 솟아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늘 마음속에요 갈증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늘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면 만족할까 싶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또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물가의 여인은요 5명의 그 남편을 갈아치우기까지 살아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6명째 지금 살고 있는데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진정한 신랑을 만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살면요 남편요 만족감 없어요. 여러분 그거 기대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남편은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5명을 안 가르쳐도 6명째 안 만나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랑을 만나는. 목사님 난 남자인데 무슨 또 신랑을 만납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도 신부인데 우리 모두가 신부, 우리 교회도 신부인데 늘 뭔가 공허한 빈자리가 있고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내 속에 남아있다면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은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앞서서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7, 8절에 보면 이기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앞서서 이제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7절에서도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친백성의 어떤 의미 알겠습니까? 소유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영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따르게 되고 그 보상을 우리는 유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업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유업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의미. 세 번째는 모든 눈물과 고통을 다 지나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다 유업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이런 유업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유업들에 대해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이미 언급되어서 교회들에게 적용시켜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7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져 오직 받는 자밖에 아는 이가 없는 흰 돌을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사대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유업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이런 유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7절과 굉장히 상반적인 말씀이 8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8절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의 형태를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탈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원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죠. 불신함이 있고요. 흉악함이 있고요. 행음함이 있고요. 술객이 때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독을 섞어서 마시우게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되는데 앞서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견주어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싸움으로 이겨나가야 됩니까? 적극적인 이김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 이겨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죽기까지 내가 생명을 얻어야 사는 거지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인 싸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쟁취해 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소극적인 이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었던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또 불신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해서 되겠습니까? 행음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독을 타서 함께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소극적인 이김으로 우리가 나가지 이거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서 이겨나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백성 친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역 때문에 흘렸던 그 모든 눈물과 고통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 거듭나서 함께 거할 날을
기대하면서 남은 인생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두려움과 불신과 흉악함과 행음과 술객과 우상숭배와 거짓말을 물리쳐 주시사 반드시 싸워 이겨서 유업을 얻는 저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